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요나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우 친숙한 요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나서 3장으로 정하였지만 좀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나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박넝쿨이십니까? 아니면 폭풍 속의 배이십니까? 아니면은 물고기 뱃속, 그쵸? 네, 보통 물고기 뱃속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믿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니까 진리이기에 믿어야 하겠으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쭤봐도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믿어. 그냥 믿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치, 믿지요, 믿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믿고 지내왔으나 어디선가는 저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되어서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나갈 때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어렸을 적에 저와 같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나 없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생존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당연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면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요나라는 선지자를 어디로 보냈죠?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도 괜찮습니다. 네, 요나서 어떤 말씀에 있어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멈춘다면 실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놓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함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주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 마주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마주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요나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으며 선지자 요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요나는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부름 앞에서 요나의 사명을 다하는 그 자리와 그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니느웨라는 사명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나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 그곳으로 그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한 가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고요, 감당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의 자리, 사명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의 자리와 사명의 내용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사명의 자리와 사명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라고 힘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와 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내용, 그것이 있으십니까? 또 충성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반응은 어떠하였죠? 1절, 2절 이후에 그 반응은 어떠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외치라라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요나의 반응은 완벽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그가 다시스로 향하려 하였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그가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것이 요나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 말씀이 싫어서 불순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자기를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요나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죄악의 성읍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지자를 보내서 징벌이 찾아온다, 멸망이 찾아온다, 이런 그 외침을 하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누굴 보내시는 거죠?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니느웨 가서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함이 아닌 경고의 메시지고 돌이킴의 메시지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에서 떠나 불의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을 때 요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닿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닿았을 때, 그 마음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마음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절한 결과로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반응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 그렇기에 당연히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 요나의 불순종에는 당시 그 아수르에 대한 그 배경이 큰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아수르의 군대가 휩쓸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륙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했고 그 악행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군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나아간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인데 그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순종할 만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잠시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입맛에 따라서 선택하며 그 결정을 내리는 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한 가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는 참으로 요나스러운 모습의 그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닿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 말입니다. 니느웨라는 내가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스로 가고 싶은, 다시스를 꿈꾸는 그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 그리고 요나스러운 모습을 우리 또한 갖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런 요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도 있는 그 요나스러운 그 죄성의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가도록 그 걸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요나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들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걸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풍랑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니느웨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요나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나스러운 죄성의 모습이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또 폭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말고 니느웨로 보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요나가 거절했던 하나님의 그 진심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재촉해 가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거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외면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내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요나를 붙잡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다시스로 가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니느웨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 막혔다 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서 답답함에 신음하는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 니느웨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첫 번째 요나서 1장에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요나를 끌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성 가득한 우리의 좀 더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를 달려간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준비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나가 있기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요나를 보니까 소망이 있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것은요,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흘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냥 휘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최소 2배에서 3배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외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나는 몸은 니느웨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강권적으로 밀어 넣으셔서 몸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히브리어로 단어 5단어거든요. 5단어만 외친 것입니다. 이 고작 5단어로 끝나버리는 이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요나에게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구색을 갖춰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상태로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고 질문했을 때,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자랑스럽고 아주 떳떳하게, 그리고 그 열심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그 사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를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거든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도 알기도 하고 또 말씀이 와 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은혜를 받을 때는 조금 그렇게 살아내다가 또 금세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니느웨에 와 있지만 장소는 사명의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사명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오늘 3장에서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이런 답답한 요나의 모습 때문에 위로가 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만져가시고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니느웨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있죠. 5절과 8절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몇 단어를 이야기했다고요? 하루 동안 5단어 이야기했습니다. 5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5절로 8절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딜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가 5단어를 하루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진심으로 외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니느웨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그냥 흘러가듯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5단어의 외침 앞에 지금 니느웨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요.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요. 베옷을 입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을 지금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난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악함,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께 닿았는데 거기서 떠난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옷을 벗고 제 위에 올라가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 앞에 들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명자,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명자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여주는 이 모습은 실은 요나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말씀이 닿았고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았던 요나가 보여줘야 될 모습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왜 그 마음을 거절하고, 왜 이방인들의 그 악한 그 모습들, 그 모습으로 이방 사람과 다를 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왜 그들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요나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닿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관계든, 그 관계와 그 가정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방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몸은 그 자리에 와 있으나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요, 몸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해 갈 수도 있죠. 우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참 우리와 닮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나서 3장에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쯤 되면 이제 요나도 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참으로 이 요나가 우리와 닮은 것이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난 용납할 수 없다. 이 모든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진실로 어리석은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내 뜻입니다. 내 가치관이고요, 내 감정이고 내 배경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명의 자리,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의 필요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라면, 말씀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나의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는 폭풍, 물고기,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 4장에서는 박넝쿨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요나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서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 다시스로 향해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거절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물고기로,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로, 박넝쿨로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라. 그분 또한 그리하셨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셔서 결국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모든 것을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그저 그곳에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어미로서, 아비로서, 자식들로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돈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연약함을 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떤 마음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를 견뎌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